친구들 안녕. 자,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계절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요. 옷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성경책을 준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드릴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균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초등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전도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정말 친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주나요? 돈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하고 카톡이나 문자나 페메로 축하한다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챙겨주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생일이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고 또 그 친구가 생일이라고 알려줘도 그래서 그 생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축하해주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무시하는 게 그나마 착하고 얌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두를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사님도 모두를 좋아하고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으면 그래서 그 사람 생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할 줄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사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까요?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나와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축하하기도 쉽지 않은데 축복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축복이 어쩌면 축하보다 그 사람을 더 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미울 법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싸며 또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누가 쓴 편지일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성경책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러브레터로 쓴 편지 내용일까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너희를 한없이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으로 써진 편지 내용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고, 고린도후서는 조금 다른 성격의 편지였어요. 고린도후서의 편지 성격은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인 건 맞지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던 편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긴 한 거야? 그러기엔 바울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란데 우리가 왜 사도라고 인정하고 바울을 따라야 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라고 바울을 욕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할 거예요. 한 사람이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든 일인데, 그런 험담에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들도 그 말을 믿고 있다면 마음은 또 어떨 것 같나요? 상해 있던 마음이 더 많이 아프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를 알고 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잘못된 소문, 나쁜 선생들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거짓 선생들도 미웠겠지만 거짓 선생들의 말에 휘둘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밉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이라면 굉장히 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노력했는데 날 믿지 않고 거짓된 소문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스스로 마음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사도인지, 그리고 거짓 사도들 말처럼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 아니란 것을 고린도후서에 적어서 보냈어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바울의 분노가 고린도후서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 내가 전할 때는 내가 전한 그 말은 다 기억도 못하고 날 헐뜯는 소리는 잘도 듣는구나. 잘도 기억하는구나. 이런 바울의 분노가 담긴 말이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화도 낸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축하도 어려운데 축복을 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설교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그 이유는 축하는 순간이지만 축복은 그 사람이 앞으로도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밉기도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 부탁은 부디 서로 화목하라는 부탁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이 밉지만 다른 거짓 선생들의 말에 들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현 중 하나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3절에 나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품고 기도하는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곁에 늘 계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힘은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즉 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시기에 세상 어떤 축복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우리가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어느 축복과 축하보다 강력한 힘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모두를 품고 기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야고보서 5장 16절처럼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모두를 품고 기도하며 축복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많은 이들을 위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 세상에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우리 초등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자주 손을 씻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줌 화상 앱으로 큐티 모임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은 주소로 들어오면 됩니다. 많이 참석해서 얼굴 보며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친구들 안녕.